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2절과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성전 파괴에 대한 예고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5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른 복음서들을 참고해 보면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두메의 인이었던 헤롯 대제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원래 유대인의 왕은 다윗 왕가에서 나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런데 이두메인 헤롯이 로마를 등에 업고서 유대의 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회유책으로서 성전을 46년 동안이나 건축을 해주었던, 물론 그 이상까지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건축을 했습니다. 갈릴리 이 시골 출신, 어부 출신들이 이렇게 와서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지고 자신들도 모르게 이 성전 건물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는 6절을 보시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아름답고 찬란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철저하게 다 파괴될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로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우선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기 전에 이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진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인가 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삶의 중심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서민으로서 자신을 생각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성전이야말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심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이건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실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것, 심지어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까지 생각할 정도의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이 성전이라는 것은 유대교 옛 질서를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에요. 그런데 유대교는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왕을 배척해버리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옛 질서만을 고집하려 하고, 유대교를 대표하는 인물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 구약 성경이 오리라고 예고하신 분이 오셨을 때에 이 왕을, 이 주인을 거부하고 그들의 이 옛 질서를 가지고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철옹성을 구축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성전의 파괴를 통해서 옛 질서가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러면서 사람들을 율법으로 얽어매고 있는 유대교를 철저히 깨뜨리실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왕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고집으로서 죄의 길을 가버릴 때에 주님은 이건 망한다라고 예고하시는 거죠. 이제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주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가?
계속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성전 파괴의 때와 징조를 물었을 때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8절 이하를 보시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지만 그들을 따르지 말라.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 라고 예고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미혹받지 말고 이들을 따르지 말라. 뿐만 아니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일어날 것이다.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10절에서는 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어디까지 커지는가 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리고 곳곳에 큰 지진, 기근, 전염병이 일어난다. 무서운 일과 천체가 흔들리는 일들까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12절 보시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너희를 끌어가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16절에서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고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까지 하는 일들도 일어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끝,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세상의 끝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주후 70년에 일어났던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철저히 짓밟히고 성전이 파괴되었던 이 사건을 예고하시는 것으로 보아야 이 말씀이 가장 적절하게 들어맞게 되는 겁니다. 이 성전 파괴가 이루어지기 전에 오늘 이 말씀하고 계시는 소위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곳곳에서 지진과 전염병과 기근과 무서운 일들이, 심지어 하늘이 진동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후 66년에 발발했던 이 예루살렘 전쟁을 보여주는 표현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주님 말씀대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성전 파괴가 이루어지기 전에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과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봉기를 일으키게 했던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주후 66년에 이 예루살렘 전쟁을 통해서 이 로마와의 전쟁 발발하게 되죠. 그래서 70년에는 결국은 이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제자들이 박해를 당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적 그리스도에게 미혹되거나 그들을 따르지도 말아야 되고, 난리의 소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되고, 심지어 이런 박해 상황을 13절을 보시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것은 위기이잖아요. 사람들이 두려워할 일들이고 제자들에게는 박해라는 직접적인 위협이 가해지기 때문에 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기회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보라.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미혹되지도 말고, 또 심지어 어떻게 변명할까 미리 궁리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15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부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대적들을 오히려 압도해버릴 수 있는 지혜, 구변을 주시겠다. 심지어 죽임에까지 넘겨지는 일이 발생할지라도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그 크신 권세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머리털 끝 하나까지도 그냥 상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이 시간들을 오히려 잘 견뎌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던 옛 질서를 주님이 철저히 심판하실 것을 성전 파괴를 통해 예고하시는 것. 그 일이 있기 전에 일어날 이 난리와 난리의 소식, 또 박해에 대한 일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그리고 이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보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마음껏 소통하고 교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고, 특히 교회는 공적인 예배도
현재 30% 이상 모일 수 없는, 소모임은 더더욱 보일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장하고 계시기에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을 거부하던 옛 질서는 철저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보라.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는 이 상황을 위기로 볼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기회로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기회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방역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역을 어렵게 한 집단으로서 사회로부터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이전 같지 못하고 미움의 눈초리로, 질시의 눈초리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도도 어려워진 상황이고 교회를 유지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과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이 너머에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위기도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복음이 오히려 증거될 수 있는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압도당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위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회이다.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 실제 코로나가 교회를 돌아보게 하는, 교회답지 못했던 이 옛 질서들, 잘못된 구습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이제는 정말 복음으로 돌아가며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보고 이 상황 속에서 주저앉고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성경적인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복음을 위해 준비되고 드려질 수 있는 교회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옛 질서의 대표적인 상징인 성전을 주님이 철저히 파괴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안에 있던 성경적이지 않던,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잘못된 구습들과 질서들을 주님께서 깨뜨리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서 깨뜨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오히려 더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로 고백하지 않는 옛 질서를 무너뜨리실 것을, 철저히 파괴하실 것을 주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주님,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들,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모습들이 이 시간을 통해 깨어져 나가고, 교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히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위하여 오히려 더 잘 준비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통로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